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엘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신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네, 대답이라도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요? 네. 그래야 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을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죽으면은요 순서 없습니다. 순서는 죽으면 예고도 없어요. 나이 순으로 가요? 우리나라의 금년에 아니면 오늘 세상 떠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된다고 치고 그 10,000명 중에서 재수명 다 살고 죽은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 5%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기 악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결혼했으나 자식을 낳기 전에 죽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통은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가문에 반드시 씨를 남겨야 돼요. 다말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며느리 다말을 다시 시집 보냅니다. 갑자기 형수와 결혼한 오난은 생각합니다.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형님의 자식이 됩니다. 형님의 자식을 낳는 게 싫어서 부부 관계를 하되 자식이 태어나지 않게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피임을 한 거예요. 피임을. 오난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낳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난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오난 역시 죽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하니까 조금 시원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죽고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세 번째 아들. 이제 셀라가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세 번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보기에는 이 며느리 다말이 참 팔자가 센 여자예요. 어떻게 결혼하기만 하면 남편들이 죽어버리냐? 이 시아버지가 볼 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세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또 다말과 결혼해서 또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혼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 가문으로 시집 왔으니 이 집안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런데 이 집에는 2명의 남자밖에 없다. 한 명은 시동생 셀라인데 시아버지가 그 셀라에게 시집 보내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시아버지뿐이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식을 낳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딥나로 길을 떠난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습니다. 다말은 딥나로 가는 길목에 창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기다려요. 창녀 옷은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는 지금 딥나로 가는 길에 그 창녀를 보았어요. 사실은 누구죠? 며느리지만 알지 못하고 그 창녀를 봅니다. 물론 창녀가 이렇게 손짓을 했겠지,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그 창녀를 보는 순간 봄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 아시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 봄바람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창녀를 보고 유다가 갑자기 봄바람이 났어요. 남자들 여러분,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봄바람 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바람은 사시사철 불어요. 이 유다가 이제 봄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창녀와 동침하면 당시의 풍습에는 그 대가로 염소 한 마리를 줘야 돼요. 유다는 예측하지 못한 봄바람이니까 염소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염소를 갖다 주기로 하고 그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유다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사람을 시켜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창녀에게 갔어요. 다말이 창녀로 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창녀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유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그 염소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심부름꾼이 돌아왔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동침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남편 없는 여자가 임신하면 불에 태워 죽였어요. 유다는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타작마당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때 다말이 3개월 전에 유다와의 약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그게 누구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3개월 전에 그 창녀가 사실은 며느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유다는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던 일을 취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봅시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38장 26절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다. 저 창녀로 이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그 다말이 더 옳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다보다 그 며느리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주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구나. 너는 나보다 옳다. 따라하세요. 너는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다시는 며느리로만 상대했지 이성간으로는 만나지 않았다. 이제 성경은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다말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입니다. 이제 출산하려면 산파가 와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산파가 보니까요, 되게 아이들이 나오면 머리부터 나오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아이고 이놈이 큰아들이구나. 그리고 혼돈하지 않으려고 그 손목에다가 빨간 줄을 딱 매달았어요. 큰아들이라는 표시로 이제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올 때는 붉은 줄을 매단 아이가 나중에 나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은 베레스입니다. 둘째인데 먼저 나왔다. 둘째는 반드시 두 번째 나와야죠. 그런데 먼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나와야 할 운명인데 먼저 나왔다. 운명을 깨뜨렸다. 운명을 깨뜨렸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원래는 큰아들인데 둘째로 태어난 이 아들 이름이 세라입니다. 먼저 나온 베레스, 운명을 터뜨리고 먼저 나온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명의 가치는 도덕이나 윤리의 가치보다 크다. 생명의 가치는 도덕이나 윤리의 가치보다 더 우선이다. 여러분, 유다는 도덕론자지요. 왜?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으니까 그 법대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덕론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유다주의자가 많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 교회 안에 이런 유다주의는 교회 본질에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성가대 한다 그러는데 전과가 있나 없나 조사한다. 그러면은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무슨 허물이 크니까 집사를 안 시킨다.
교회 안에 유다주의가 많습니다. 법통주의, 전통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을 주장하는 사람 치고 법을 안 지키던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요, 더 도덕적인 것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이 유교, 우리 문화가 다 유교 사상으로, 사실 우리는 문화 자체가 유교예요. 500년 동안 우리가 이 체질이 그렇게 유교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공자같이 되는 것이 더 예수님같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송 3번 불렀잖아요. 손뼉 찍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다. 왜 저렇게 까불까불하지? 점잖지 않고 까불까불하지? 여러분, 공자님은 점잖으시고 예수님은 까불까불하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춤추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 신앙이지 어떤 전통이나 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유다주의 도덕론에 비해서 다말은 생명론자입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했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불신을 막론하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며느리, 이게 사실 말이 되냐고요. 이런 부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도덕을 초월했다. 그 도덕을 뛰어넘었다. 그만큼 생명이 귀중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 도덕을 반대했나요? 누가 윤리를 반대했나요? 누가 법을 반대했나요? 누가 전통을 반대했나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것이 초월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30명, 50명 죽인 그 살인자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귀중하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영생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귀중하다고요. 다말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여러분, 남편 없는 여자가 임신하면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그 나라 법인데 다말이 그 법을 모르겠어요? 내가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가문에 씨를 남겨야 된다. 나는 생명을 낳아야 된다. 생명의 귀중함. 그러므로 시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나는 도덕을 주장하고 너는 생명을 주장하는데 네가 나보다 옳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명예나 권세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생명이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포용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덕이나 윤리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주의가
기독교 기본 정신입니다. 두 번째, 생명론자인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님의 족보라는 말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양심, 도덕, 윤리 그것이 귀중하고 또 귀중해. 얼마나 귀중하면 그걸 어기면 불에 태워 죽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요. 생명만큼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생명 존중만큼은 그런 도덕이나 윤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우선주의, 다말주의가 되면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베레스라는 열매가 열려요. 베레스가 뭐죠? 운명을 터뜨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이 사람의 사는 이 도리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나 조건이 깨뜨려진다. 다말주의자가 되면 그런 환경이나 그런 조건이 터뜨려지고 그런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다. 절대 부정이 절대 긍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라도요 신앙 문제는 분별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다 우리 부모는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고요. 우리 자식은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 터뜨려집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상처 받으시지 않고 들으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사실 그것이 내 운명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고질병에 걸려 있다. 사실 그것이 내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금년에 100억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인데 어떻게 1급, 2급이 금년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건 안에서 살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고 주어진 운명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말주의자가 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되 세상의 상식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초월할 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파괴된다. 터뜨려진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그렇잖아요. 다말이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베레스라니까요. 그와 같은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말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말은 교회, 금포 교회의 상징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징이에요. 무슨 뜻이냐?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다말주의잖아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 출세나 자기 무슨 명예를 얻는 그 수단으로 여겨도 안 되고요. 여기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지금 제2성전 얘기해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이 크게 아름답게 의리번쩍하게 건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 괜찮게 지었네 하면 아무리 못 들어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저 교회 보기 좋은 교회 하나 있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100억. 그러면 이 돈을 전부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100억이면요 한 달에 이자만 5천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5천만 원. 그거는 그 1순위 금융권이라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은행 이자로만 6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6억이 다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헌금 낼 때 돈 남아서 냅니까? 돈 남아서 낸 사람은 손 들어봐요. 쓰고 또 써도 모자란 돈. 그거 뚝뚝 잘라서 피 같은 돈, 눈물 같은 그 돈을 잘라서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6억씩 은행이자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건물을 의리번쩍하게 짓는 목적이 뭐죠? 다른 교인 끌어오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건물이 좋고 나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교인들을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자를 내가면서 크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교인들이 똑똑하고 영리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막 수십 개 교회들이 지금 경매에 나오고 그래서 이단한테 팔려가고 우리 요 앞에 있는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제2성전을 짓는 것은요. 원래 그 옆에 450평이 나왔어요. 땅이. 그런데 그걸 사면은 최소한 60억, 50억은 들어가니까 우리가 91평을 산 거예요. 91평. 그런데 거기 양쪽에 5,000세대, 5,000세대, 10,000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풍무 2지구가 5,000세대, 요 앞에 한화로 중심으로 거기가 5,000세대. 그래서 10,000세대 가운데에 91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짓는 거예요. 우리 또 크게 짓고 싶지요. 크게 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 작정 헌금 이런 거 하지 않고 일단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교인이 이제 많이 모이면 거기 헌금 나오니까 그것으로 빚 갚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셈은 헌금 해주면 좋겠지요. 제 속셈을 제대로 아세요. 그런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2성전 놓고 자꾸 기도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100억이나 들여서 지어서 그런데 그 한 2, 3년 안에 차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은 그 교인들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에게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말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교회의 사명은 건물을 으리번쩍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명이다? 영혼 구원이 사명이다. 할렐루야. 건물이 안 좋아도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말이 그 아들 생명을 낳기 위해서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윤리를 초월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목사가 뭐 이 교회를 세워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세워서 뭐 어디 가서 뭐 권세를 부리려고 한 거 아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오직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다. 믿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도덕이나 윤리보다 우선이고 큽니다. 생명의 가치가 도덕이나 윤리보다 크면 그 이름이 베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다 베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신자의 사명은 오직 전도, 영혼 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